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요.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 한번 해보죠. 읽으실 때 내용을 집중해서 한번 같이 자기가 소리를 내서 읽지 않을 때라도 이렇게 눈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잘 읽기를 바랍니다. 그럼 형제님들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변방들로 들어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이들은 당신께서 천년사 요한이라고 말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시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되도다. 이는 살과 피가 그것을 너희에게 계시하신 것이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늘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리하면 내가 지상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내가 지상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그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셨음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은 곧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과 장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죽임 당하여 한다는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잡고서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것이 당신께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이 일이 당신께 일어나서는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돌이키시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실족거리가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속한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예,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반부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의 그 내용은 매우 이렇게 대비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13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반대로 21절부터 23절에서는 이번엔 베드로가 어떤 실족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이번에는 꾸중에 가까운 특별히 사탄이라는 소리를 23절에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맡은 자에서 졸지에 예수님의 실족거리 또 사탄이라는 말을 듣는 처지로 이렇게 전락을 하는데요. 마치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쳤다가 곧장 하한가를 친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 극과 극을 오간 사례입니다. 영적 최상의 상태에서 반대로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순간의 상태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담보하지 않으며 지속성을 지니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최상이거나
또 큰 영적인 성취, 다른 말로 승리를 맛보았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인 겁니다. 오히려 여기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사람은 뭔가 큰 성취감에 빠질 때 이내 더 큰 실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높이 오를수록 떨어지면 그 골의 깊이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그와 유사한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재판관기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가 미디안의 왕들 누구죠? 제바와 잘문나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그 왕들을 살해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재판관,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바른 소리를 내뱉은 이후에 그 직후에 그 전쟁 전리품의 금 귀고리들을 1700세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이 행음에 빠지도록 했고 그것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관기 8장 23절 이하를 보시면요. 또 하나의 예는 사무엘사 10장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역시 시리아인들을 쳐서 대승을 거둔 바로 그 이듬해에 암몬 정벌에 나가지 않고 홀로 왕궁에 남았다가 다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에 빠집니다. 이처럼 승리 직후에 패배가 따랐고 영적 성공 이후에 바로 실패하는 예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론 힘있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는 늘 범하는 그 취약한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해놓고는 돌아서자마자 다시 회의와 불안에 사로잡혀 염려로 가득 차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모여서 영적 간증을 훌륭하게 보인 후에 귀가하자마자 가족과 다툼으로 형편없는 육신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까지 하고 와서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다시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갖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치 우리가 저 센서등 아래 서면 바로 불이 켜졌다가 금방 꺼지고 또 움직이면 켜지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영적이었다가 다시 육신적이었다가 하는 그 상태의 전환 속도는 그 센서 등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찬양하면서도 죄를 짓고 기도하는 중에도 죄를 지으며 설교를 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그 말이 참 와닿는 참말입니다. 사람은 그야말로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라는 시편 39편 5절 말씀이 진리임이 입증된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베드로는 우리처럼 거듭난 상태가 아니었으며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자연인의 입에서도 진리가 발설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서 그 네부카드네자르, 옛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던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 죄인인 자연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령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진리만이 발설되는 것이 아니며 여기 베드로의 예에서처럼 때론 진리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탄의 말을
대변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또는 그 언젠가 진리를 말했던 사람이라 해서 지금도 또는 늘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해서 그의 입에서는 항상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발설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이처럼 한 가지 경우나 또 현재 보여지는 그 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이 늘 그래왔다라고 여기는, 즉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과거에 어떻게 했다 해서 현재에도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또 현재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해서 과거에도 그가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받아들이는 건 오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성령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진리를 이야기하겠지만 성령이 아닌 것에 의해 지배받을 때는 충분히 다른 말을 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찬송가를 부를 때 드는 생각입니다. 그 부르고 있는 어떤 찬송이 참 곡조나 가사가 은혜로워서 이 곡을 쓴 작곡가나 작사가는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순간 또는 그런 시절에 그 곡을 만들었기에 그 곡이 은혜로운 겁니다. 그 성경적이고 성령적이며 은혜로운 찬양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렇다 하여 그 작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 성령 충만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찬송가들 중에 그 곡을 쓴 사람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중 어떤 사람은 현재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고 또 진리와 성령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만일 진리의 영을 따라 말한다면 내 입에서는 진리의 말이 나오겠지만 내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나 앞으로도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만은 없을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에 발설하는 내 말 하나만 보고 나라는 사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옥수 목사가 과거 바른 복음을 전했었고 그래서 그 기소선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현재도 그가 전하는 복음은 바를 것이며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로 인도받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망언을 말년에 늘어놓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평생을 그런 망언만을 해온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한때는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회심토록 한 복음 전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떤 사람의 한 면만 보거나 그의 한 가지 발언만을 가지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재단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인물 데마를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신한 인물로 낙인 찍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됐으니 그것이 틀린 평가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가 인생 전부를 배신자로 살았던 것도 아니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으로 일관했던 것도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이나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그도 한때는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였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왕이면 차라리 인생 전반기에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이켜 인생 말미를 오히려 믿음으로 마무리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그거 역시도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그 전체 인생에서의 공과 과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계산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공정한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더 나아가
그 앞날의 인생을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주제넘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오직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영향받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걸 지금 이 베드로의 사례는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강한 어조로 예수님을 만류하는 장면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역시 베드로는 다르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괜히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게 아니었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베드로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베드로 자신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앞서 자신의 발언이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은 데서 매우 고무가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한 자신감으로 결코 이 일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죽으시러 가시고 이렇게 그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결코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강한 어조로 말했는지 거기 보면 그가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다. 영어로 rebuke, began to rebuke, 책망했다라고 표현될 정도입니다. 생각을 해봅시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언을 듣고 말을 듣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러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은 예수님께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 전처럼 칭찬은 고사하고 되려 베드로보다 더 강하고 심한 말로 대꾸하셨습니다. 뭐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아니,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시다니. 만일 여기 우리 가운데 누구를 책망하면서 그 사람한테 사탄이라고 부른다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적이라거나 지금 마귀에게 속는 거라거나 심지어는 내가 지금 사탄적이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 그냥 사탄아라고 소리치신 것입니다. 그 앞서서 바요나 시모나, 그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죠. 그렇게 부르셨던 것과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시몬이나 베드로나 게바와 같은 그의 이름은 거론하지도 않은 채 면전에 대고 사탄아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그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를 뒤에서 영적으로 조종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탄을 꾸짖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3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성경은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said unto Peter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내뱉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사탄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진실을 고백했을 때에도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도된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었던 것처럼 이번엔 사탄이 넣어준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실제 많은 경우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느낌을 전하고 내 판단을 말한다고 여기지만 실은 그 생각, 그 감정, 의지, 판단 등이 하나님 또는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인이 심판받을 때 그것이 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 아마도 그 대부분의 행위는 말하는 것, 즉 발언에 대한 것이 될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 사탄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는지를 봄으로써 오늘날도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로막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The Peter took him.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took, take죠, take. 여기서 take는 그래서 좋은 뜻이 아닙니다. 뭡니까?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꽉 잡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Get thee behind me, Satan.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내 뒤로 가라고 했으니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베드로는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즉 앞을 가로막고 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진행하려는 걸 막아선 후에 예수님을 마주하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즉 예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 것이죠. 바로 사탄은 이 방식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주님의 길, 즉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앞에 떡하니 막아설 뿐 아니라 그를 움직일 수 없도록 테이크, 잡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잡습니까? 인정으로 잡고, 권력으로 잡고, 제도로 잡습니다. 대인관계, 위계질서, 직업, 사회적 지위와 체면, 법제도, 금융시스템, 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 기타 등등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무섭게 다그칩니다. 뭐예요? 책망했습니다. 혼낸다는 뜻이죠.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 말에 반하면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움직이기를 단념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걸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맞서서 앞을 가로막고 붙잡고 책망하는 그 순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테이크, 붙잡는다는 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내 의지를 발휘하거나 내 임의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옥죄입니다. 그것이 보통은 법이고요, 제도고요, 또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결국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큰 잘못인 양 책망받고 혼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보십시오. 법이나 제도라는 게 때로는 사람들로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힘이 되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법을 어기는 사람, 즉 범법자의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줍니다. 물론 법을 선하게 이용하는 것이 우리에겐 지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선한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일면 필요한 것이겠지만 무조건 어떤 것이 법의 이름이나 또는 제도라는 그 미명으로 강요된다고 해서 반드시 다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윽박지르며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이고 또 큰일 나고 무슨 위법이라고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국을 거쳐왔습니다.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막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걸 방해했습니다. 또 무조건 그 PCR 테스트를 받아야 했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안 맞으면 마치 코로나에 걸려서 다 죽을 것처럼 겁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코로나에 걸려 죽은 사람보다 독감에 의해 죽은 사람이 더 많고, 백신을 안 맞아 죽은 사람보다 백신을 맞아서 죽거나 치명적인 부작용에 시달린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그때 그 4차까지 강요된 백신을 다 맞지 않았다 해서 이 세상 정부의 법과 방침을 어긴 범죄자들이 된 겁니까? 저도 한참 심할 때 제가 그 운영하는 업종이 고객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니까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4차는커녕 단 한 차례도 백신을 맞지 않았고, 저는 심지어 그 코에 찌르는 PCR 테스트조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법자가 된 것입니까? 그리고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겁을 줬던 대로 실제 무슨 큰일이라도 나고 죽기라도 했습니까? 물론 저도 코로나에 걸렸고 알았고 고생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고 그들이 겁을 준 대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사탄은 이 세상 정부와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어떤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점점 고도화되고 세밀해지는 이 세상 제도와 법들은 사람들로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마저 박탈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자유며 권리이지만 실은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것 또한 자유인데도 오늘날 이 세상 시스템은 그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퇴직하고 내가 노년에 어떻게 살든 그건 내 인생이고 내 문제인데 이 세상은 의무적 강제적으로 연금을 붓도록 합니다. 내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또 내 병을 치료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떼갑니다. 거기에 그 어떤 선택의 자유나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법으로 못 박은 그런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하면서도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고 또 잘못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엔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운전자보험, 실손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 너 그러다 큰일 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레 겁먹고 이런 보험들을 줄줄이 가입하고는 그때부턴 보험료 내느라 지금 당장 허덕입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아직 주택부금도 없어? 그렇게 해서 어디 내 집 하나라도 장만하겠어? 우리나라에서 내 집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알기나 해? 그래서 그렇게 혼나고 나서는 주택부금에, 청약예금에, 그리고 집을 빚을 내서, 즉 대출을 무려 60% 이상을 받아서 삽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거의 평생을 하우스 푸어로 살아갑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니,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이니, 청년 행복 주택 대출이니, 이런 좋은 제도들이 알아보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왜 안 해? 바보같이 하면서 핀잔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택대출뿐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모든 대출이요, 그냥 주는 겁니까? 거기엔 다 조건이 있고 이자가 붙고 상환 일정이 있는 겁니다. 저리에 장기 대출이라고 부담이 없다고요? 모든 게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길다는 건 길수록 내야 하는 이자의 총액과 기간도 불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랜 시간을 대출을 갚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고생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들을, 그런 뭐 대출제도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에 필요하기도 하고 또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지닌 영적인 그 기본적 속성이 사실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려는, 즉 우리를 테이크하는 것들임을 영적인 시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코로나 시국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비록 백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지만 저는 또 다른 한 가지 실책을 범했는데, 그건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막 난리가 났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이 확실한 경제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저금리로 그 사업 운전자금 대출을 정부 주도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거 무조건 받아놔야 돼, 대출 받아야 돼, 이렇게 해갖군요. 사실 꼭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도 저도 그러니까 부안내동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무려요 2천짜리 2개에다 3천만 원짜리 하나, 총 3개 7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2천짜리 2개는 원금, 이자, 균등 분할 상환이어서 지금까지도 매달 갚아가고 있으니까 뭐 얼만큼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3천짜리는 지금까지 그냥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3천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그 3천만 원 어디 있냐? 없습니다. 지금 어디로 간지 다 없고 결국엔 흐지부지 다 돈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안 받았어도 또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살았을 텐데 괜히 굳이 받았다가 지금 더 빚만 늘어난 상태가 된 겁니다. 그 대출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자를 내가고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하는 그런 빚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다 갚을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대출이나 또는 뭐 사회보장제도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뭐 공짜로 거저주는 건지 아십니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건 모두가 다 실은 우리의 비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 저리 대출뿐 아니라 그때 뭐 무상으로 전국민 긴급 생활 자금이라고 해서 막 퍼부어줬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다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또 앞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그냥 미리 땡겨 써서 생색만 낸 것이지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들이 다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각종 세금은 다 올랐고요. 돈이 그렇게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고, 그래서 그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들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뭐 나라에서 또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제공한다는 것들 정말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기대고 의지하는 태도를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생활안정자금이니 창업자금이니 실업수당이니 또 각종 보상금과 같은 그런 보장제도들 너무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무슨 무상지원이니 무상제공이니 하는 말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이 사용하는 이 세상 시스템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직장 다니죠. 월급 받잖아요. 보세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서 세금 떼가는데 거기에 4대 보험료 내야죠. 아까 말한 대로 주택보금이나 청약예금 누웠으면 부어야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그런 보험료 내야죠. 대출받은 거 이자와 원금 내야죠. 매달 또 미리 땡겨 쓴 카드값 결제해야죠.
다달이 올라만 가는 그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 날라드는 공과금 고지서 받아야죠. 여러분이 3년 약정으로 생긴 그 최신 핸드폰 대금 내야죠. 또 약정으로 묶여있는 인터넷이나 통신료 내야죠. 차 할부금 갚아 나가야죠. 그리고 요즘엔요, 우리 생활 주변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요, 다 편리하게 할부나 리스로 장만할 수 있게 해줘서 다달이 그 모든 청구서들에 시달려야 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고, 그것들 갚기 위해서는 퇴직할 때까지, 아니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고 벌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놈의 노후 대비 때문에. 연금이 시작되는 65세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세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뭐고? 다 뭐 때문입니까? 성경에서 마치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꼼짝 말고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일하는 노예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과중한 노동을 부과하고 가혹하게 부림으로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했던 것과 같습니다.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는 그 명령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했을 때 파라오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강한 어조로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붙잡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런 세상, 그런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법이나 지금 예를 든 그런 경제적 제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 식으로 노후 대책 안 해놓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여기 자영업자 저를 포함해서 많으시잖아요. 야, 자영업자는 4대 보험도 없는데 노란 우산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에선 대학 졸업장 없으면 어디 가서 사람 대접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온통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그렇게 사는 거 잘못이다. 너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온통 겁먹게 하는 말들 뿐이고 책망하는 말들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그런 위력의 말들에 잡혀서 나는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별 도리가 없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가려고 했던 길을 단념하고 맙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전수자 자매님, 제 어머님 골절 당한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뼈가 붓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골절이라는 게 사실 병원에서 딱히 해줄 게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처음엔 진통제와 주사로 통증을 좀 완화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는 돈이 되는 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요, 뭐 8만 원짜리 영양주사를 맞으라, 뭐 소변줄을 채우자, 그리고 뭐 여기 특별한 아주 잘 드는 통증 주사가 있는데 그거 맞으면 좋다. 근데 그거 비보험 품목이라 한 대 2만 몇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날, 둘째 날은 통증이 심해서 맞았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을 때마다 동의를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환자 보호자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거 맞지 않겠다고 했더니 며칠 후 그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다가 그 통증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하니까 누구 지시도 없이 누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건데요. 오늘날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에서도 환자 본인의 선택권이나 의사결정권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암이나 정신질환 같은 병들에서는 유독 심한 걸 봅니다. 암 종양이 발견되면 무조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게 합니다. 거기에 선택은 없습니다. 만약 항암 치료 안 받겠다고 하면 의사가 화를 내고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겁을 주거나 어떤 경우는 그럼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물론 의사는요,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을 존중하고 신뢰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도 환자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른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병원과 의사의 강요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의 조치와 처방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무조건적인 그 절대 신뢰를 보내거나 또 반대로 겁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신이나 신경계통과 밀접한 병들인데 그 말인즉슨 단순히 신체적 기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심리, 즉 사람의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마음과 정신, 감정, 의지 등은 그 이면에 사람의 영과 관련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화학적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정신과 전문의들은 약으로 그 병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가 약을 거부하거나 심리치료를 거부하면 마치 굉장히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겁을 주고 또 혼을 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환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가 단념하고 포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공황장애인데 괜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위험하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울증 약을 끊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집에 있어야지, 함부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다중 이용하는 그런 데 갔다가 괜히 나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염려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심각한 환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에 의존하면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울증을 심하게 앓아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이 바뀌죠. 낮에 늦게까지 그 약에 취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좀 반짝했다가 저녁 늦게 또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새벽녘에야 잠이 들어서 또 늦게 일어나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직장을 다닐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을 고생을 하다가 저희를 만났습니다. 교제 안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그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또 주변에서 이제 우리가 권면을 해서 그 약을 끊어봅시다. 그래갖고 그 형제님이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자기가 먹던 약을 끊었습니다. 물론 금단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며칠 고생은 했지만 잘 버텼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보름 이상을 이제 약을 끊었는데요. 정말 저는 그때 느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왜냐면 우리 그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우리 그 장례식장 병원에요,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형제 상태는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형제 전체 인생 중의 상태 중에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눈이 말똥말똥하고요, 정말 총명스럽고 옛날에 그 형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도 너무나 밝아졌고 너무나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본인도 엄청 기뻐했죠. 자,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다니던 병원에 그 정신과 진료의를 이제 만나게 됐죠. 이 형제는 너무 좋아서, 내가 약을 끊고도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나서 가서 의사한테 저 약 보름 동안 이상을 안 먹었는데 끊었는데도 저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했겠죠.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의사한테 말하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다시 그 약 복용하라고요. 그렇게 호통을 치는 바람에 그 형제가 엄청 겁을 먹어갖고 그날로 다시 그 약을 먹기 시작했고, 다시 예전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폐인 같은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끊겼고 교제가 끊겼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경우를 다 획일화해갖고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병의 경중이 다를 것이고 또 종류가 다를 것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고 살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어떤 조언, 권면, 또 그들의 처방, 뭐 그들의 어떤 카운셀링, 그것이 항상 맞거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뭐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순종하려고 하고 살려고 이렇게 할 때 그 길을 막으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바로 사탄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뭐요? 울부짖는 사자. 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요, 저쪽에 사자가 있습니다. 막 울부짖고 있어요. 막 글로 가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못 갈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대부분의 사람 겁을 먹고 그쪽으로 가려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이 무섭게 울부짖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자를 무서워해서 도망치거나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강하게 그와 맞서 싸우라고 권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라, 마귀에게 저항하라. 예전 버전으로는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도망한다고요. 여러분이 도망칠 겁니까? 그가 도망가도록 할 겁니까? 강하게 혼내고 겁을 주는 사탄을 무서워해서 꼬랑지를 내리면 그는 더 기세가 등등해서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더 우리에게 대들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더 크게 소리치면 반대로 그가 꼬랑지를 내리고 주랭랑을 칠 거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물론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사람의 그 약점입니다. 항상 승리하지 못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선호한 것보다, 그것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을 더 좋아한다, 더 소원한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거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이, 내 앞에 벌어진 이 상황이 과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일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나 또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이 책망처럼요,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네, 나 안 죽을래, 나 십자가 하는 거 포기할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멸망당할 죄인들로 소망 없이 살아야 됐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던 거죠. 그것을 아무리 인간적인 호소나 어떤 그럴싸한 말로 설득하거나 강요해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러니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장하는, 지금 발설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심지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사실은 작게 크게 매일같이 있고요,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처럼 이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저항과 또 그들의 어떤 이런 우리를 붙잡고자 하고 우리를 못 가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회유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 앞에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치고 당당히 싸워서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